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중 11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여는 열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은 요한일서 2장 3절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를 보면 그와 같은 종류의 경건이나 그와 같은 종류의 헌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그와 같은 종류의 포기가 참 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들의 영향을 받으며 영원한 것들보다는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이때 순종은 일련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이과에서는 순종의 뜻, 순종의 범위, 그리고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사랑과 순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도 마찬가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 순종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순종의 삶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몸 전체,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서부터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불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거짓말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참된 신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한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예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예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죠.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16절서부터 23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행동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의 행동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러한 완고함과 거역함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거역함은 점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또한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즉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며 불순종한 사울에게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서부터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고 금강석게 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이것은 그들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너희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에 순종의 예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순종의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믿음과 순종의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 가지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 자리로 나아갔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지상에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양식을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직면했을 때도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순종에 대한 약속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라는 그런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할 영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관해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영역은 우리가 배운 그 말씀의 전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누가 누구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요? 자녀들이. 누구에게? 부모에게. 왜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누가요? 아내들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누가요? 종들이. 누구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될까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누가요?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누가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라면 아내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있다면 말보다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상사 혹은 부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상사나 안 좋은 부하를 만났을 때 그들을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종은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없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떠난 선행은 모두 다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순종의 기초가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두 아들의 비유 중에 어느 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가겠다고 얘기하고 안 간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안 가겠다고 하고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바람직한 아들이다. 뉘우치고 간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의 예를 참고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말하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와 관련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을 여러분이 집에서 꼼꼼히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자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를 살피는 동안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큰 순종을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12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